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아멘. 예, 사도행전 강해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으로 가지고 재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새롭게 되는 날이입니다. 한국 뉴스를 다들 보시겠지만 한국에는 지금 엄청난 물난리가 났습니다. 전국 곳곳이 어디 한 군데 성한데도 없이 연일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그런 재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폭풍우를 동반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뉴스를 보면 절로 한숨만 이렇게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심적으로 또 물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다른 짐이 무겁게 어깨를 내려 누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고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 잠시 소강 상태를 맞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 이슈가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원인을 놓고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 원인을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하는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정치인들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실태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 또 청와대 비서관들 그 밖에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통해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입법한 법으로 몇 년 사이에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그 보도를 드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어져 있고 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 중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니까요. 이 아파트 재건축, 이 재건축 아파트는 없어서 못 파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재건축, 이 재건축 아파트가 있기만 하면 이 아파트는 황금을 낳는 거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로또죠. 근데 이 로또는 이미 당첨된 로또입니다. 손에 당첨금을 갖고 있는 로또가 되는 거죠.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세우거나 쌓아 만듦.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것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것을 허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건축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치유의 기적이 나왔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남자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고요. 11절부터 26절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스라엘의 행위,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선포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장면으로 이 설교가 끝이 날 건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폴 월러스케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 학자는요, 베드로의 설교가 기름 부은 자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그리고 있는 모습이 희생 제물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요. 참 제사장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왕 중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요, 다음 시간에 나눌 그 대목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죠. 말씀에 또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모두 다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또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이 중에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단락을 살펴볼 텐데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을 부정하고 또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됐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이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몰랐다. 왜요? 만약에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이유를 몰랐던, 그 비밀을 몰랐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6절부터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어떤 지혜라고 하죠? 감추어진 지혜, 비밀스러운 지혜,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한 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이런 지혜는 없다는 것이죠. 이 지혜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언제 생겼다고요? 이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지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비밀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를 아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떻든,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부족하든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든 어떻다고요? 이미 그들은 복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그들이 메시아를 몰라본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우문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나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다 하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치러야 되는 거죠. 그가 죄를 알든 모르든 그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8절과 21절 상반절입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21절 상반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그분의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담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이미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것을 선언했다, 선포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을 누가 연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던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 교회 가운데 계시되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그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귀 있는 자가 들리게끔 되어졌고 눈이 있는 자가 보게끔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어린 양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대속하는 거잖아요. 그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대성물로 제단 위에 바쳐졌더라라는 겁니다. 그 제단이 십자가이죠. 그 제단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희생의 제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더라. 참 제사장이더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아, 메시아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런 메시아를 생각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어린 양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는 생각지도 않았고 그들은 바라지도 않았죠.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가 정말로 왕 중의 왕인 이유는, 정말로 가장 위대한 왕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그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잘난 왕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죠?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신 그 사망, 그리고 그렇게 이기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왕이신 그분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주고 동일하게 사망을 이기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2절로 55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침내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사망을 이기리라.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사망을 이기리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55절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니. 네가 쏘는 것이 어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기셨던 그 사망을 우리 모두도 이길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받는 종과 왕으로 오신 예수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6장 마지막 절, 7장 시작한 그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 그의 족보를 따라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느 나라의 왕이냐면 살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화목의 왕, 그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덱은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ጼ덱이 의잖아요. 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왕 또 평강의 왕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이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분, 의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신 분, 평화를 이루신 분, 화평을 이루신 분, 그런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요? 순환받는 자리, 고난받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 화목, 사랑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왕 중의 왕,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그의 설교의 중간 부분에서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셨다. 다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뭐라고요? 네, 그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보니 내가 그분을 찔러 죽인 자, 십자가에 매달은 자가 맞구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꽂아 놓았던 자가, 그렇게 찌르는 자가 내가 맞구나. 그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온다고 하죠. 돌아온다고 하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내가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먼저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왕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죄 없다. 그들은 죄가 있지만 그들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얘기는 너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리고 그들에게 죄 없다라는 선언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는요, 또 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19절 하반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새롭게 하십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에서 이 날이라는 명사가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날들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복수 단수가 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정확히는 새롭게 되는 날들입니다. 이 얘기는요, 미래의 어떤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또 우리 모두를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 오늘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요. 이런 뉘앙스 갖고 있는데요. 다시 숨을 쉬게 하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숨이 멈춘 자라는 거예요. 숨이 거두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죽음 가운데 있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들. 그 새로움의 절정이 어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시는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다시 내려오실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새롭게 하심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회복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넘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죠? 넘어진 상태인데 넘어지기 전의 상태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정해진 상태로 복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약속된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 계획과 작정대로 그대로 실현되는 것, 성취되는 것.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이게 힐링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은혜의 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날,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그날, 완전하게 내 가운데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숨으로 가득한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 주시는 그 은혜,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날, 도대체 그 다음에는 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날을 어떻게, 그 은혜를 너희가 손꼽아 기다리라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재건축인데요. 이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에 맞지 않으셨던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침례 요한이 묻습니다.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듣던 낯익은 질문 아닌가요? 매일같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이 질문 아닙니까? 주님, 오실 그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가 주님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가운데, 일상 가운데 던지는 질문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재건축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대답이 재건축이라고요. 그 이후의 구절을 보실까요? 4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터를 그대로 바꾸지 않으시고 그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시고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그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나병 가운데 있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는 것으로 재건축하신다는 겁니다. 재건축.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세우거나 쌓아 만듦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전적 의미의 재건축인데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모든 인류를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내시는 게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을 찌름받은 우리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은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 그리스도는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참 왕이시라고 그 자리에 그렇게 다시 재건축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숨을 쉬어 살아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숨 쉬지 못하는 자들을. 걷지 못해서 있는 자들을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재건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짐이고 그것이 회복입니다. 에스겔은 이 그림을 미리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라서 먼지가 퍼석퍼석 날 정도로 그렇게 마른, 생명이라고는 눈씻고 볼 수 없고 숨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태, 그런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내가 나의 숨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살아난 모습이 뭡니까? 살려내신 분이 여호와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구나를 아는 것. 누가 나를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했던 나를 이렇게 세운 분이 누구라는 것.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숨을 쉬는 겁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많이 넘은 사내에게 그분의 재건축이 시행되어졌잖아요. 이 모습으로 시행된 겁니다. 13절, 같은 에스겔 37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보실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사망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무덤에서 나온 자가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셔서 고국 땅에 약속의 땅에 그 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이 재건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다시 말하면은 건축 용어는 시행 중인, 시공 중인 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당첨된 로또, 복권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분보다 더 크신 이가 없고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그분이 그분에게 약속하셨다죠. 그분을 두고 맹세하셨다. 어떻게 하신다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주고 또 뭐라고 하죠? 번성하게 만들어내겠다. 이 하나님이
그 부분보다 더 크신 이가 없는, 더 높으신 분이 없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시잖아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당첨된 복권이잖아요. 주님의 재건축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시공은 성취되고 완성될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요. 침례 요한이 주님께 이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침례 요한은 육신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사촌간에 있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침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신약을 여는 그의 손가락으로 구약의 39권을 다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주님의 성령을 받은 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명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자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장 큰 일을 했던 그 침례 요한이 실족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릴까요? 한 3주간 제가 좀 이렇게 다운돼 있었고요. 한 2주간 많이 좀 아팠습니다. 어제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요. 요즘 그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의 제목이 그 교회의 직분론인데요. 주제가 직분론, 다시 말하면 목사직과 집사직에 관한 걸 제가 썼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이 목사 직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머리로는 다 알죠. 논문을 쓸 정도니까요. 학위 논문을 쓸 정도니까 성경의 어느 구절에 어떻게 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목사직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보고요. 또 기대했던 대로 펼쳐지지 않는 목회와 사역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 직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감당하는 이 목사직이 정말 맞는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마태복음 11장 6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침례 요한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재건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덧붙이신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침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침례 요한이 실족하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실족하죠. 실족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실족, 침례 요한의 실족을 알고 계셨어요. 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실족합니다. 뭐라고 주님 앞에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까요? 왜 그러죠? 왜 그런 질문합니까? 침례 요한이 주님께 왜 그런 질문을 드렸을까요? 본인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릴까요? 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그 왕을, 우리의 왕을, 우리가 손으로 뽑은 그 왕을 우리가 기다릴까요? 연신 이 질문을 던지는 우리를 당신의 그 오른손으로, 의의 손으로 꽉 붙잡아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당신 안에 집어넣으시는 것, 당신 안에 우리를 두시는 것, 그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재건축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시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에서 노래 불렀던 것처럼 그 노래 부르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신가요?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 맞으신가요? 그때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왕됨을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한 칸 한 칸 우리를 재건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권,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온전한 복인 생명으로 그 주님의 숨으로 가득한 그날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재건축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